삶의 교차로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그 만남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이란 만남으로 이어져 있죠. 꽃다운 젊은 청춘이, 그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급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 사랑 없는 청춘이 바로 그런 것이고, 지혜 없는 노년, 그것은 사람 없는 빈집처럼 쓸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젊음의 청춘은 아름답고 노년은 더욱 빛나는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아름답고, 젊음의 때는 젊음의 때에 맞게 아름답고,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때에 따라 너무나 아름다운 것, 그것이 인생인데, 왜 아름답냐? 그 때를 따라 아주 알맞는 만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마 수없는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만남도 있었고, 설레는 만남도 있었고, 또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어서 가슴 아픈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관계와 관계,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 부모님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첫 눈을 뜨고 대면하는 그 얼굴이 첫 만남이 엄마고 아빠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혈연의 관계, 형제가 생기고 친척이 생기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골목에 나가면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학교에 가면 또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넓은 또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아이가 직장에 가면 일터에서 동료를 만나고, 또 상사를 만나고,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면 짝을 만나서 가정이라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울타리 만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삶의 교차로마다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를 만날까요?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즐겁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자, 우리 모두는 다 만남의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세워서 한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수없는 만남과 만남, 인간의 관계,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해 주셨는데,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왜 우리를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만남의 목적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그냥 즐기는 것일까? 그냥 행복한 것일까? 그것이 만남의 마지막 목적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합니다.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늘에 비가 내려 심판에 비가 내려서 다 땅에 있는 사람들, 생물들 다 멸할 그때까지 사람들이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동네에 어떤 공동체가 있었고, 그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만남들에 그들이 하는 일이, 만나서 뭐 했느냐? 그냥 즐겼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것이 다였다는 것이죠. 심판에 온 줄도 모르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노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그때도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 모든 만남들 속에서 뭐 했냐? 그냥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것들을 인용하면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시절뿐만 아니라 롯의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과학 문명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하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성공하고 인자가 심판주 그분이 나타나는 그날 때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즐겁게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남의 관계를 만들어요. 가장 친한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이라는 그 관계를 이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상처받고 상처줄 일이 없어요. 예쁜 강아지를 키우면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부부관계를 만났든지 직장 동료를 만났든지 사랑하는 친구들을 같이 만났든지 그 만남이 목표가 뭐냐 이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남 땅이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사실 서울 사람들의 이 젖줄 같은 이 한강 상류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요 강만 탁 건너가면은 양평 푸른 그 자연이 또 펼쳐지고. 그래서 작년 제가 지난 겨울 이제 이 양평대교 다리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건너 다녔어요. 자전거길이 좁잖아요, 이렇게. 근데 겨우 내내 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두 개인데 겨 하나 막아놓고. 뭘 하나 보니까 나중에 그 다리 난간에 이 새 파이프를 높이 이렇게 쭉 샀는 거예요. 아니, 왜 다리에 새 파이프를 저렇게 높이 쌓을까?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다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제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살아갈 용기 다 사라져 버릴 때 이곳에 와서 그 강물을 떼어내는 거구나. 그거 못 떼어내리게 높이 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롭게 높이 쌓아버리면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철구조물로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길로 가게 되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아, 더 이상 살아갈 용기 없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만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뼈아픈 그 상처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 용기를 일으켜 세워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 끝나면 부를 찬송,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나고 그럴 때 혼자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께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교차로, 내가 힘겨운 그 삶에서 생명이 있는 길로 가는 그 삶의 교차로에는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교차로에는 좋은 만남, 예수와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수없는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냥 복잡한 버스 타고 그 버스 한 차 탔던 그 스쳐가는 만남들, 복잡한 도로 길을 걸어가다 옆으로 스쳐가는 그런 것도 스치면 만남이 있기도 하죠.
그 잠시 얼굴을 봤댔던 잠시 만남도 있고, 그래서 또 관계를 형성해서 그저 짧은 기간 동안 관계 형성해서 그런 만남들도 있어요. 그 수없는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운명 같은 만남도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됐을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 성령 충만한 빌립과 이 네시와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오늘 26절에 보니 그런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저 남쪽 끝에 가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할 때 서로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어느 장소에 몇 시에 만나자, 이 보편적인 만남인데, 이 빌립과 네시의 만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누가 있었느냐?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데 길게 설명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네시라는 그 사람이 앞에 길게 설명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는 예루살렘에 볼 보러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마차를 타고 동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쫙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가는데 저쪽에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네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죠.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필연의 만남이에요. 주의 사자가 가라 그러고 정확하게 장소를 알려줬고 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시의 입장에서는 우연하지만은 이 빌립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운명적인 만남. 이것을 우리는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세렌디피티. 자, 이런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뭐 했냐?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입을 열어. 여러분,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밥도 못 먹고 말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 입을 여는 거죠. 빌립이 입을 열어서 뭐 했느냐? 예수의 복음을 말했어요. 그 네시가 이사야 책을 읽고 있는 거, 이사야. 예수님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분이 누굴까? 이러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그분이 예수라고 입을 열어서 예수라는 말을 해줬어요. 대단한 철학을 얘기했거나 삶의 어떤 사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딱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즉시로 네시가 예수를 믿게 돼요. 입을 연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대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 없는 빌립이 예수를 입을 열어 예수에게 하니까 그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말만 하면은 준비된 영혼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만 해도 그 사람 마음에 북받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누구든지, 많이 가졌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겠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뭐 들어야 예수를 믿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앞에서 세 개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 이 혈연의 관계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직장의 관계, 또 하나의 우리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이 끝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관계, 이게 하나님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교회 큰 대가족의 일원이거든요. 오늘 등록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등록을 하면 하나님교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등록 안 한 분 있으면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큰 대가족이죠. 여러분 요즘은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자리가 둘이 이런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수많은 대가족 속에 살아가게 돼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교회 교인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럴 때 가족을 만나, 형제, 자매, 부모, 형제 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그 삶의 갈림길, 우리의 삶의 교차로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내 삶의 교차로에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결혼하는 일, 혼자 어떻게 결혼합니까? 예수 믿는 일, 누가 복음을 전해주 예수 믿는데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 삶의 교차로에서 예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우리 서로 피차, 우리 만남 속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의 빚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냐?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중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랑을 갚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는 형태를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되는 대로 살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달플지라도 그는 꼿꼿이 사명의 길을, 자기 땅에 살 이유, 존재 이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카를 힐티라는 사람은 이 스위스 의사의 아들인데 이분이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법대 교수도 되고 훗날에 정치도 했는데 직업이 여러 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직업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책 제목이 그런 겁니다. 근데 책 제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내 인생의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날이 언제냐? 사명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사명을 발견한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그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정말 빛나는 삶을 살 거예요. 확실한 삶을 살게 돼. 그런데 그것이 흐트러져 버린 사람,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이 먹는 것이 인생이냐?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이냐? 그것도 사는 거는 맞아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유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술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에게 예수 얘기하면요, 내 믿음은요 볼 것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얘기하는 순간에. 오늘 이 빌립은 광야에서 자기 나라로 가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보냄을 받아서요,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주의 사자가 보냈잖아요.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요, 광야에만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또 그래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너 수레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갔어요. 다시 또 수레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내시가 타고 있는 겁니다.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한 나라에 그 국고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냥 국고를 맡은 내시란 말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이분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이 있었을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 모든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 내시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위키 백과사전에서 에티오피아의 종교를 검색해 보니까 그 나라 국민의 68%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한 사람 내시에게 예수를 얘기했더니 세월이 가면서 그 온 나라가 익어서 추수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 아파트 전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라. 그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 그 누군지는 모르는 그 사람이 가서 입을 열어서 예수 얘기만 하면 준비된 영혼이라면 죽기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10월은 바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가는 그 교차로에는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의 길로 들어왔어요. 생명길로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빚을 이제 그 누군가에 갚으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교차로에서 내가 그 예수를 말해줘야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연의 계절은 추수할 때가 멀었지만 영적인 계절은 이미 다 익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오이코스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입을 열면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가 구원자다,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말만 해도 준비된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왜? 이미 추수하게 됐어요. 다 익어 있어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신사처럼 보이고 숙녀처럼 보이고 그들 먹거리면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생애의 갈림길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삶의 교차로에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교차로에서 예수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삶의 교차로에는 좋은 만남이 있는 거예요.